시편 103편 하면 보통 개인적인 찬양시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한 사람의 고백에서 시작해서 온 우주를 향한 외침으로 확정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시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그 구조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구절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죠. 시편 103편이 바로 이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 명령으로 시작해서 또 똑같은 명령으로 끝을 맺는다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데요. 과연 이 시작과 끝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4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시편 103편이 놓인 더 큰 그림, 그 거대한 맥락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파고들 겁니다. 그 다음엔 이 자비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드러났는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이 어떻게 한 영혼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어떤 글이든 마찬가지지만 시편 103편도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시편 전체라는 이 거대한 그림 안에서 이 시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시편 제4권이 생각보다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전반부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선포라면 후반부는 바로 그 왕되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시편 103편이 바로 이 후반부 찬양 파트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오프닝 곡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103편부터 107편까지 이어지는 이 찬양의 대장정, 그 시작을 알리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고 주제를 딱 던져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핵심적인 근거를 바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찬양의 근원이자 기초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자체에 담긴 의무입니다. 아니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일 뿐인데 대체 그 이름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깊은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시편 기자가 그냥 신의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모든 것, 그 자체를 떠올리며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성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내 이름은 이런 뜻이야 하고 자기소개를 하시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부를 때 그의 머릿속에는 바로 이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을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바로 이거죠.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성품들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 우리가 보통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죠. 근데 이건 그냥 착하다, 친절하다 수준의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한번 약속하면 절대 깨지지 않는 언약에 기초한 끈질긴 사랑, 용서와 치유, 구원, 이 모든 걸 포함하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에게 방금 말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자비는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좋은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었어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피와 땀으로 직접 겪어낸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역사의 증거로 시편 기자는 크게 2가지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출애굽이죠. 노예였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더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바로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배신을 저지른 그 순간조차도 그들을 용서하신 놀라운 은혜. 이 2가지가 바로 찬양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찬양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막연한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 용서의 경험, 바로 그 위에 세워지는 거죠. 나의 찬양이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를 구원하신 그 거대한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찬양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시의 클라이맥스인데요. 이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과 역사의 기억이 어떻게 온 우주가 함께 부르는 거대한 합창으로 확장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확장의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대조를 사용하는 건데요. 한쪽에는 뭘 놓냐면 우리 인간을 둡니다.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버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뭘 놓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놓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다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하죠. 이 엄청난 대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해야 할 대상이 점점 넓어지는 걸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내 영혼아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면서 자기 안의 모든 것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스케일이 커져요. 너희 그의 천사들이여, 그의 모든 군대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면서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마치 물에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퍼져나가듯이 찬양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는 거죠. 이 마지막 구절이 정말 전율이 흐를 정도입니다. 온 우주를 향해서 다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외친 다음에 그 시선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죠? 바로 자기 자신, 내 영혼아로 돌아옵니다. 가장 거대한 스케일의 찬양을 외치고 나서 결국 그 찬양의 시작점이자 마침표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정말 완벽한 구조 아닌가요? 결국 이 시편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찬양이 나의 이야기, 나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 나의 이 작은 목소리가 사실은 천사들과 온 우주 만물이 함께 부르는 거대한 합창의 한 부분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찬양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